60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델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솜들이 나를 낭망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용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설교는 짧게 하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피곤하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본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가 내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25년도의 계획입니다. 내가 내 발둘 곳을 뭐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게달의 양무리가 나오고 느바요의 수양이라는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이 게달의 양무리가 느바요시라는 곳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랬고 영적으로는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었죠?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 이스마일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자식이었는데 이삭보다는 한 15살 정도가 많았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이 큰 자니까
속으로는 장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씨는 뭐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 생각은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이루시냐면 이 게달이란 말과 이 느바돗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언어를 보게 있으면 좀 게달이란 말이 뭐예요? 흠이 있다, 약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에게. 겉으로는 이스마엘이 굉장히 부유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마엘을 한 곳으로 적당한 분깃을 떼어주고 그리 사라 그랬습니다. 가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도망갈 때 뭐라 했습니까?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이 없어 죽으려고 그럴 때 내가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민족을 이루게 나가야 하는 이유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늘 이게 누구한테로 와요? 누구한테로 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한테 다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 원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출발은 이스마엘이 큰 자해 가지고 먼저 가서 미리 보냄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자기 일구고 온 땀 흘려서 굉장히 대부가 돼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들이 그동안 모았던 것들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이삭에게만 여호와의 언약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교회 교회가 가야 할 일이라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충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언약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모여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연약을 이루겠다고 했으니까 이 언약이 있는 곳에, 언약이 없는 곳에는 어떻게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장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럴 때 그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펼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30본론 가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본론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론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집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때 이 영화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불러올 때에 요셉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3살 때, 13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신령한 꿈을 줬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꾸고도 그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형들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모르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과 오랫동안 쌓았던 영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 요셉의 말을 자기 마음속에 두었다라고만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은혜의 신령한 역사를 받았는데 그 받았던 당사자는 당장 뭔 일이 벌어져요?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처지에 생겼고 하나님이 그냥 또 개입해가지고 의뢰인을 통해서 개입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형제를 죽일 것까지 뭐가 있냐?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자 해서 팔았습니다. 누가 힘들게 했어요? 형제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역사도 형제 가운데 뭐예요? 우리에게 요셉의 환란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 환란을 겪을 때는 요셉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그 형제들은 행복했겠죠.
평생 죄책감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 동생을 노예한테 팔았던 이 죄책감이 그들을 평생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힘이 들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꿈이, 그 언약이 그를 통해서 불끈불끈 올라와서 하나님, 나한테 줬던 그 언약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지도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얼굴도 준수하게 자랐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많은 유혹을 했지만 아무도 없고 너와 나만 둘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잠자리 하자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이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누구는 못 속여요? 여호와의 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호와의 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어디에 놀아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 말처럼 하늘을 불어러 한 점 부끄러움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을 불어러 한 점 부끄러움없기를 소망해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점점 은혜의 사람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꿈을 해몽할 만한 능력을 거머쥐게 되었고, 그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니까 형들은 그냥 세월 속에서 시간만 다 까먹어버렸고, 그 마음에 동생을 팔았거라는 그 아픔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괴로움 속에 늘 묻혀 있었는데, 요셉은 점점 은혜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꽉 그를 붙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무사람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그에게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내 삶이 힘듭니까? 내 삶이 공고한가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버린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늘의 뜻을 깨우치고 자기 것을 만들어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그의 미래는 점점 더 돋아나는 햇빛과 같이 온만한 영광의 광명에까지 이르는데,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내 팔자 왜 이랬습니까 하고 팔자 타령하고 마는 사람은 그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고 너는 세월만 까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 교회 교우들은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여정이 힘이 듭니까? 하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하나님 은혜의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권고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능력 권세를 주신 바 되어 이 세대 속에서, 이 고통 중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거머쥔 바 되어 그 나라 왕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셔가지고 요셉을 찾지 아니하면 안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굴 찾지 아니하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까먹어버린 사람은 뭐예요? 얼굴에 주름살만 계급장만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뭔가를 끄집어 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세월을 까먹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거야. 그냥 먹고 살다가 돈 벌다 조금 돈 벌은 있을 때는 돈 있을 때는 기분 좋고 없을 때는 뭐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은혜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 목사, 너 안에 품은 꿈은 그 품을 꿈을 가지고 있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네가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늘에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이 꿈을 포기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은 이미 흉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입니까? 통치 안 하신 분입니까?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라, 따라가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너만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오직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여인이 자기 젖먹이는 자식을, 품에 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라는 것. 천지는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 약속은 중단 없이 이루어지긴데, 그 중단 없이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본인의 삶 속에 끌어와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이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시려고 지금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요셉이 감옥에서도 준비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방법을 늘 기도로 준비했는데 내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늘의 것을 받으려고 어떤 영적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이미 받을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 것이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가만 탱자탱자 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역사가 쏟아져도 받을 그릇이 없다 보니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움켜쥘 수가 없게 됩니다. 25년도가 지금 열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제 20연초부터 하나님, 내가 이런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의 소망의 꿈을 품었습니다. 올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붙들고 흔들어야 됩니다. 요셉도 날마다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10살 때부터. 어린 청소년 시대 때부터 있잖아요. 누구한테 그 험악한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우리에게 보였던 게 뭡니까?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간수장에게 맡겨놓으니까 요셉이 요셉한테 말하는 것은 손댈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성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치 거문 것들이 거기 잡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너무 잘하다 보니 요셉에게 돌아가는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고 요셉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감옥 속에 다 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어떤 소식을 듣고 있어요? 하늘의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깜깜하고 자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꿈을 꾸어야 돼요. 은혜의 꿈을 꾸고 성령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은사를 줘서 나로 하여금 그 역사에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꿈을 꿀 거예요. 그 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주의에 불과하고 노력하고 본인이 준비한 사람 뭐예요? 꿈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이상주의에 빠져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며 그걸 지켜갈 겁니까? 이상주의가 되지 말고 꿈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때가 되니까 보라 2절에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악이 완전히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고 진리가 지금 이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모스 말씀이 어떤 성배에는 뭐가 내리고 있다? 비가, 은혜의 수낙비가 내리고 있다. 이 은혜의 수낙비는 뭐예요? 하늘의 역사를 알려주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찾아가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찾아야 안 찾아요? 에이 다 똑같은 거는 마지막에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오른편으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말씀에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강주가 있는데 어떤 무화과는 어떻게 해요? 썩어서 먹지 못할 무화과가 되어 있고 어떤 무화과는 뭐예요? 극히 먹음직스러운 무화과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는 뭐라겠습니까? 어떤 양은 왼쪽에는 파리한 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살찐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찐장들이 뭐예요? 은혜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마음속에 비전을 세우고 오늘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기쁜 씨름을 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진짜 비루한 자가 돼서 맨 져서 남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는 사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부터 7장, 4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홀도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왜 줬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 재능의 신, 명철의 신, 총명의 신, 하나님을 경유한 신이라겠습니다. 성령을 왜 줬습니까? 이 성령은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기 시작하면 성령은 뭐예요? 이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네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는데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네가 안 만들어주는 거야, 여건을.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합니다. 자, 성령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요? 성령이 세운 모든 사람을 이길 수가 있다. 뒤로, 나는 안 돼요. 뒤로 물러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비루한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늘 뭐 한다 그랬어요? 뭘 찾는다고요? 사명감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내가 그걸 방법을 찾는다 그랬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목사님 뭐가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봤니? 제가 오늘 연관계획을 짜면서 이번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게, 서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부흥의 역사는 계속 시작됩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니까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할 일을 하겠다 이거. 그리고 그 역사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할 거니까. 전 사람의 평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자기 썩은 동태 눈가는 동태 눈만 보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에게 넘쳐나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움켜쥐고 싶은 것들 여러분 움켜쥐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교회 올해 25년도 표 뒤를 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사람교회 올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가정이 번창하고 내가 있는 조직이 번창하고 우리 교회가 번창하려면 먼저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속 축복하는 대로 뭐예요? 사랑으로 축복하고 감사로 축복하고. 여러분 힘들게 한 놈한테 예의 복 받을 놈아, 예의 잘될 놈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 축복을 다 끌어안고 이미 창대케 하는, 번창케 하는 축복의 역사까지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지금 온 땅에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었습니다. 정의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있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고 소망이 역사되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저 누구처럼 은혜의 빛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복에서 요셉을 모셔와서 총리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기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서려면 준비하라 이거죠. 내가 준비해야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그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할 그릇들을 준비해가는 사람은 넉넉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두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60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이게 엎드려 어디서 이루어진다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전에는 멸시받았고 저는 너를 괴롭혔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이 누가 괴롭힌다고요? 누가 괴롭혔어요? 요셉을? 형제들이 괴롭혔습니다. 형제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아버지가 창세기서 50장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무릎 꿇고 하시죠. 빌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유언으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 쫓아내지 말아야겠습니다 하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다 온 형제가 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은 같았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렸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그 해하는 것을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날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고 은혜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안에 넘치길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없다고 여러분 끙끙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품은 이 소망의 꿈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꿈을 꿈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이 꿈, 은혜의 꿈을 품게 하신 분이니까 그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게 내 발 앞에 엎드려. 읽어보세요.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오늘 하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밟을 곳은 어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자리는 어떤 건물과 어떤 특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었던 것. 내가 너를 일컬어 하나님의 성읍이라 할 것이고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뭐라고요? 거룩한 이의 뭐라고요? 시온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온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리고 하나님이 돌아온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호와의 신이 돌아와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가는 축복의 역사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지난 집사님 본인이 시온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다고. 은숙 집사님 본인이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여호와의 교회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배 내놓고 다녀요. 그러나 이걸 이루기까지 뭐라고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저는 굉장히 기대합니다.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근데 이 역사를 이루려면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애경 집사님 도원아 너는 잘 될 나이야. 너는 창대할 나이라고 축복하라고 서로가. 유한영 장로님 은영 집사를 축복해야 돼. 유길근 장로님 박영자 집사님을 축복해야 돼요. 서로가. 우리 서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어른들은 자녀를 또 우리 교우들을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하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질까요? 왠지 마음이 기뻐.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역사를 이룰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이루어서 서로 만나는 곳에 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라고 그 은혜를 서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마지막 시온의 영광을 목도하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해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100년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올해 1000년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